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 본문하고 빗나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이루시는 것도 많거든요. 꼭 간구의 형태로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태로 구하지 않더라도 참 이러면 어떨까 할 때 이게 딱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분별력의 문제가 분별력의 문제다. 그거를 거짓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실 수밖에 그냥 없지 않습니까? 나의 분별력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분별하실 힘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분별과 미혹 사이의 경계는 뭐냐 이거. 똑같아요. 분별을 못하면 미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면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죠? 미혹인지 아닌지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인데 그거를 내가 가짜로 만드는 그럴 수는 없을까? 아까 얘기한 그 나의 이미지네이션에서 집사님이 얘기한 미스터베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빙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한국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근데 저는 입장에서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그렇게 느낀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목사님은 또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가 해서 그냥 목사님 사람이 다 천천만배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높고 낮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또 싫어서 딴 데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사람이 다 필요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100이면 100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실천하자 이렇게 아닐 수가 있대요.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죠. 무서워지죠. 기도하는 게. 다 해고 끝에다 붙인다잖아요. 내 뜻대로는 없이. 그러니까 시컷 기도해놓고 엉뚱한 짓이나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는요 막 자기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막 기도하다가 따라 뭐라고 응답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미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 미혹이면 어떡하냐 이거지. 좀 아까 우리 권사님은 은혜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런 분들이 나온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기만 한다면 훈련이죠. 응? 그런데 나중에 깨닫기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뒀냐고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한번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그 길로 가면 꽤 오래 배회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기고 얹히는 수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평안하고 참 편안하고 쉬운 길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헛짓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게다가 은혜를 쭉 많이 받으면 너무 황홀하고 태어나서 이런 거는 또 처음 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안 들려. 그때는 자기만 거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본 이거를 네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드라스디아스 가서 은혜 확 받은 사람은 담임 목사가 뭐라 그래도 잘 안 듣잖아요. 지가 제일 잘 알아. 은혜 세계는 완전히 평정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경계에 어디 뭐가 있거든요. 충만히 받은 은혜와 그 다음에 가는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고난을 자초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그 사이에 뭐가 미혹이 끼어가지고 가면 처음에는 편안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설명을 더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건너가가지고 신약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잠깐 보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한 30분 늦어서 내가 오늘은 더 많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기도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경계해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을 오늘은 얘기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4장 1절부터.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갔거든요.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40일이라는 게 뭐 은유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줄이 쉴 때 이제 미혹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찾아왔어요. 와서 뭘 건드립니까? 네? 기본 욕구 중에 뭘 건드린 거죠? 식욕을 건드렸어요. 하나는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눈 감고 운전하기. 여러분들 이거 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눈 감고 70마일 80마일로 지가 악을 먹고 1분 동안 버티고 그래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는
우화적으로 마귀가 하고 분명히 이게 나타났으니까 마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는 마귀라는 어떤 까만 옷을 입고 빨간 뿔이 나고 무슨 꼬챙이를 들고 있는 놈이 나타나면 이게 분별이 쉬운데, 그런 놈이 안 나타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뭔가를 시험하고 검증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고마성이라 그래가지고, 도가 깊어지면 마가 성한다. 이제 신앙인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루고 나면 그것을 프루브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우리 평범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내 거라고 프루브하고 싶거나 내가 그것을 맛봤다고 하거나 내가 그것을 쟁취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0일 동안 먹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초연해지는 정도의 상태로 들어가면 거기에 맛보는 세계라는 것은 일상에서 맛볼 수 있는 세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살고는 있는데 이때 맛보는 세계라는 거는 그냥 일상에서 뭐 재밌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여기 NIM에 요즘 일하는데 일하는 데 바로 앞에 이 한 10피트 높으면 15피트 한 4, 5m 되는 열차가 있어요. 쫙 쭉 떨어지고 와 그런데 그 높이가 다 합쳐봐야 10m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떨어진 애들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떤 때는 이러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그 동네에 몇 군데가 있어. 그런 놀이기구가. 그리고 또 이게 그네가 있어서 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그 앞에 있는 거는 진짜 나츠베리 팜인가? 거기에 있는 거에 보면 10분의 1도 안 돼. 높이가. 근데 거기서는 애들 소리 지르는 게 제가 차 타고 다니까 안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뭐 한 20피트도 안 떨어졌는데 죽는다고 악쓰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제가 오늘도 그 소리를 어저께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닥치는 거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 제가 하버드를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숙사에 가서 너더스에 있었는데 새벽 2시에 나가면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지하실로 쭉 걸으면 카페테리아로 가요. 카페테리아 이제 차도 있고 뭐 있어서 가면 그 가는 길에 이렇게 홈이 이만큼씩 파졌는데 테이블에 대여섯 명씩 앉아서 새벽 2시에도 디스커션 하고 있어. 야, 지독한 놈들이네. 근데 저는 이제 공부가 끝나고 티칭을 하던 입장에서 이제 갔은 건데 제가 공부하면서 학위 따르면서 난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놈들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싹 지운 거예요. 야, 이 지독한 놈들.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엉성한 학교 나와서 뭐 디그리 조금 쉬운 디그리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공부하다 머리 다 빠지고 죽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닥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보면 그 놀이공원 그 얕은 데서 떨어지는 애들이 제일 시끄러워. 아마 애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 줄기에 40일쯤 하나님과 늘 하나 돼서 이렇게
먹고 있고 모든 광야가 된 거죠. 그런 걸로 또 초연해진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맛보는 그 세계라는 거는 정말 다르죠. 다른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능력을 증명하는 것. 내가 대단한 인간이 됐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우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합의를 설령 경험했더라도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순간에 인간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냥 맛을 본 거다. 겸손하게 얘기해요.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면 내가 다음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속에서 일어나라! 내가 참아 못했어.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내가 그때 했었어야 돼. 죽은 친구를 보고 엘리야는 막 엎어놓고 막 했다는데 왜 내가 그때 못했을까? 이런 극단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막 덤벼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쓰이라고 해서 쓰여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지극히 여전히 겸손해질 수 있는데, 내가 앞서서 저지르면 우리는 겸손을 잊어버려요. 여기서 상징하는 건 그때는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정말 이 안고 같은 거예요. 찐빵에 있어서 만두에 만두 속과 같이, 나머지는 퍼석퍼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반 신도들에게 이걸 안 가리키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교회의 질서를 깨트려 버릴 정도로 위험해요. 여러분들도 설마 그럴 거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어젯밤에 꿈에 말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봤고 너 이사 가면 큰일 나고 갑자기 와서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 뒤에 가서 자기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양쪽이 다 시험 들어서 넘어져요.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종교 체험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를 했어요. 왜 했냐? 종교 체험을 해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저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더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신비 체험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퍼석퍼석해져요.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참 극이야.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예요. 밸런스.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이제 첫 번째는 show your ability. 내가 살아나는 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게끔 찾아와서 유혹하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교만이 싹 듭니다. 내가 쟤보다 낫다 영적.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에 고구마 줄기처럼 줄기가 뻗어나면 거기에 자꾸 이런 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게 생기면 나중에는 걷잡기가 참 힘들어요. 붙들기.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은혜를 안 받고 그냥 믿기만 안 해요? 아니면 그렇게 막 실족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서면 자빠질까봐 계속 기는 사람이 계속. 그럼 절대로 자빠질 일은 없죠.
기기만 하면 안 자빠지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성장은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께서 뜻을 줘서 나를 글로 리드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자빠질까 봐 나는 계속 기기만 하는 거 바닥에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뭐 아유 이런 데 재주가 있네, 뭐 바느질을 잘하네, 뭐 이러면 그때도 우쭐하고 기분 좋은데 이런 체험을 하면 얼마나 우쭐하겠냐고요. 네, 그래서 하죠. 저는 안 해보고 싶어요. 우쭐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주신 게 가시예요. 바울에게 준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산층천을 가본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몸을 떠나서 가는지 그냥 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을 난 자랑하는데, 근데 나는 내가 손 약전투성이고 내가 약해서 이거 걷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밸런스를 잡아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다 약점투성이기 때문에 은혜의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교만을 떨 여지는 없으니까. 다만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라서 실패하는 거지,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조심하시면 아 이게 유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멈춰야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 능력에 대한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초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이 또 옵니다. 뒤에 넘어가 볼게요.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